2025년 6월 20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온 이스라엘은 110만이고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히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을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 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령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멘.
인구조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실 인구조사에 이 숨겨져 있는 뜻은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승리하는 때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잘해서 된 줄을 생각하며 착각하게 됩니다.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안정되자 어느 날 문득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사탄이 놓지 않고 흔들어 다윗은 결국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와 힘을 의지한 교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은 다윗을 충동질하였고 다윗은 넘어졌고 요압은 그를 말리게 됩니다. 요압은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이 일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내 말을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지시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숫자를 통하여서 안심하려고 하는 그 태도, 즉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 자원, 사람의 숫자에 마음을 두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이 다윗처럼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 사람의 수를 그리고 사람의 숫자를 확인하며 그 확인하는 숫자에 안도하게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의 숫자에 너무 집요할 정도로 그 숫자에 목을 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숫자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 또한 성도님들이 있을 때와 또 없을 때, 특별히 개척교회라서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없으면 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운함과 또 안타까운 마음과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저에게 참 크게 와닿습니다. 또 사람이 또 채워졌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물론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하나님은 더 바라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다윗을 보면서 저에게 혹시나 이 숫자에 민감해졌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제가 되기 위하여 한 번 더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이미 벌어졌고 하나님은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떠넘기는 그런 말로 고백을 하죠.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지만 결과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죄에 대한 값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치료하던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족하다. 그만하여라. 그때의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님, 이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제게 있습니다. 벌을 제게 내리십시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그런 리더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 참된 리더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의 인구조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그 숫자를 통해서 안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보이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내 경력과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러한 숫자들이 내 마음의 평안함과 자존감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숫자를 의지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여라. 우리의 진짜 힘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지만 그 가운데에 벌 또한 받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그 엎드러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긍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숫자의 성과에 기대어 살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니, 할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눈이 숫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찾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기를 알고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